참 은혜로운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읍에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사람은 세상을 보는 방법이 세 종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육의 안, 눈으로 세상을 보고 빛을 분별합니다. 그러나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관을 보고, 그리고 지식의 눈이 열리기도 하고 학문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잘 판단하기도 하고 평가하기도 하고 무엇인가를 결단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지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 눈, 육안도 필요하고 지안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한 가지의 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이 두 명의 제자는 실망하고 낙심해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여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희들이 왜 그렇게 실망했느냐,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근심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 명의 제자가 말하기를,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구주라고 믿는데, 우리는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영안이 안 열려서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육신의 눈도 안 보이고 생각과 이 사상의 눈도 안 보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시는 가운데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안이 열려서, 아니, 이분이 바로 우리 선생님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구나,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신 후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육신의 눈이 안 보이고 나서 영안이 열린 사람도 있습니다.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크로스비는 우리나라에도 찬송가 하면은 찬송가의 어머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난지 6개월 만에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작사한 찬송가 중에 우리들이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있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런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요, 이런 찬송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중에 가장 많은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 크로스비. 미국인들에게 미국의 역사 속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 뽑았더니, 물론 워싱턴, 링컨, 훌륭한 대통령도 있지만 어김없이 5명 중에 한 사람 크로스비가 들어갑니다. 그는 6개월 만에, 난지 6개월 만에 맹인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가 세상은 볼 수는 없었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영안이 열려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영안이 열려서 찬송가를 수없이 많이 배출했고 작사했고, 그리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중에서 가장 존경하는 5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아마도 육신의 눈보다는 그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눈이 뜬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를 아실 겁니다. 헬렌 켈러의 경우에도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식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역사가 보였고 미래가 보였고 세계관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는 일생을 농아와 맹인들을 도와주는 일, 그리고 인권운동과 노동운동을 했으며, 그 삶은 나의 삶이라는 책에서, 그리고 헬렌 켈러의 비망록이라는 책에서 그는 위대하게 오늘까지 인류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여러분, 눈은 보는 것이고 무엇을 보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도둑놈은 빈집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소매치기는요, 가방 속에 돈이 얼마 들어있는지까지 그것까지 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주님, 여러분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금년에는 여러분이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바라보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만 바라보는 나의 삶이라면,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이라면 어떤 인생인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저는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니까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화평과 거룩함을 따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부터는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구원받고부터는 말하는 것도 달라졌고 보는 것도 달라졌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보는 것은 화평을 보고 화평을 말할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은 거룩함을 말할 것이며 거룩한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무엇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화평과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화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거니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인간관계 속에서 출발합니다. 사람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2020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가정이 화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고부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여러분 꼬이거나 매이거나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화평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하지 않고서는 주님 바라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또 뭘 하겠다고요?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화평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할 때 주를 바라볼지라,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를 바라볼지니라.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하나님과 화평한 것이 사람과 화평한 것이고, 내가 거룩한 것은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화평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좋은 관계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지요,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요, 또 자연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부부도 살다 보면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20년 30년 부부가 같이 살면 서로가 성격이 닮고 생김새까지 닮아간답니다. 근데 좋은 것만 닮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닮아요. 좋은 것도 닮고 나쁜 것도 닮아요. 그래서 부창부수란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부만 그렇습니까? 자녀들은 늘
부모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님을 닮게 돼 있어요. 친구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주를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주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닮는다는 이야기는 화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더라도, 세상에 누구와 만나더라도 가정에도 화평이, 친구관계도 화평이, 내 하는 일들이 평강이, 모든 것이 화평을 이룰지니라. 그리고 주님을 바라봤으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괴팍하고, 내가 옛날에는 아주 거칠었고, 내가 옛날에는 화도 잘 내고 싸우기도 잘했는데 내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주님을 닮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다는 얘기는 거룩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2020년을 살아가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볼지라.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화평입니다.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거룩함입니다. 화평하지 않고서는, 거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느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15절에 보니까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쓴 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쓴 뿌리를 빼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살아온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추억과 감정도 있지만 상처로 얼룩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면의 세계 속에서 치유되지 않은 상처들이, 쓴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해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는가요? 쓴 뿌리 때문에. 또 쓴 뿌리가 나서, 쓴 뿌리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가 내 마음에 있으면 괴롭고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쓴 뿌리는 내 안에 있지만 나만 괴롭고 나만 더러워진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게 만들고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 뿌리란, 뿌리가 병들어서 성장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가로막는 것을 쓴 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처럼 치유되지 않은 상처, 고질적인 병이 쓴 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는 당시에 로마 황제 네로, 로마 황제 도미치안, 극심한 기독교 박해 시절을 겪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저곳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잡혀가서 죽으니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배교자들, 배도자들이 속출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의 쓴 뿌리가, 마음의 상처가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험 들었다는 거죠. 낙심했다는 것이죠. 서로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도 깊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히브리서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은 쓴 뿌리를 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쓴 뿌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쓴 뿌리가 있으면 은혜 받기 어렵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건성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찬송을 불러도 가식적인 찬송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쓴 뿌리는 나도 은혜를 받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상처로 가득해서 쉽게 화를 내고 쉽게 낙심하는 사람들이 우리들 중에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2020년을 사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도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 박해가 있는 것도 아닌데도 신앙을 까먹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처받았다는 거죠. 실망했다는 거죠. 마음의 쓴뿌리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대부분 쉽게 화를 냅니다. 괴팍해지는 거예요, 성격이. 그래서 이 성격이 괴팍하고 쉽게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만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손해봅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어린 시절에 마음에 쓴뿌리가 빠지지 않아서 아버지가 상처가 있으면 쉽게 화내거든요. 그러면 엄마도 피해를 보고 자녀들도 피해를 봐요.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으면요, 쉽게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화를 낸다는 것은요, 내가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갑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힘이 있으니까 화를 내요. 그런데요, 힘이 없는 사람,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화를 못 내고 낙심을 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절망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적인 사람은요, 육신의 병까지도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쓴뿌리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까? 나 혼자만의 해가 아니라 이 쓴뿌리는 은혜를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이 치유되지 않은 고질적인 병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를 준다니, 여러분, 이 쓴뿌리, 이것을 여러분 안에서 제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쓴뿌리는 사람을 괴롭게 하고 또 뭐하게 한다고 했죠?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쓴뿌리는 사람을 괴롭게도 하고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뿌리는 빨리 잘라내야 돼요. 빨리 제거해야 돼요. 쓴뿌리는 나의 존재감을 망가지게 만들어서 괴롭게 만들고 더럽게 만드는데,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강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이 쓴뿌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상처를 주고 가시가 되어 찌르고 모두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을 맞이하여 여러분 안에 쓴뿌리가, 마음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내 안에 환하게 밝혀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내 마음속에 상처받았던 것, 어린 시절에 가졌던 수많은 쓴뿌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거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서 상처가 되었던 것, 내 안에서 오래도록 섭섭한 마음이 있었던 것, 내 안에서 더럽게 자꾸자꾸 떠오르는 내 인생의 쓴뿌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서 깨끗하게 제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더럽히고 남을 어렵게 만드는 이 쓴뿌리는 제거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를 바라보는 자는 마음에 쓴뿌리가 없어야 주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내 마음에 쓴뿌리가 제거된다고 하셨어요. 은혜로우신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하나님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비춰져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의 상처들이, 내 마음의 어린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쓴뿌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만 바라보는 사람은 망령된 일에서 벗어납니다. 망령된 사람들이 있어요. 실수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실수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아닌데 내가 왜 그때 그랬지? 저도 많고 여러분도 많아요. 속된 말로 내가 살다 보니까 정말 쪽팔리는 일이네. 쪽팔리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게 다 망령된 일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악한 영들은 우리들을 자꾸만
실망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존감이 구겨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17절에 우리 읽은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다 같이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에서가 순간의 실수로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에서가 사냥을 하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장하죠. 사냥을 하고 이산저산을 지금 뛰면서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그런데 동생 야곱이 죽을 끓이는 거예요. 뭐 팥죽이라고 하잖아요. 붉은 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야 동생, 야 죽 좀 한 그릇 퍼와라.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고 그래요? 형,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내가 죽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뭐라고 말해요? 야, 그 장자의 명분 그까짓 게 뭐 필요하냐? 그래 네가 장자라고 해라. 그리고 죽이나 한 그릇 먹자. 그 죽을 한 그릇 먹었어요. 망령되게 행동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망령되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우리가 잘못 판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주를 바라볼지라,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내가 실수했다는 건 빨리 깨달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됐다는 것,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회개하면 되잖아요. 야 동생아, 야 그랬다고 해서 내가 형인데 네가 형이고 내 동생 될 수 있니?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다. 아니면은 팥죽 한 그릇을, 야 이놈아, 동생이 어떻게 그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하니? 죽이나 가지고 오너라. 그래도 되지 않아요?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내가 주님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완성되고 있으면 실수해도 다시 바꾸면 돼요. 회개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이 에서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후회하고 되돌리려고 하니까 이미 때가 늦은 거예요. 여러분, 유산균도 균의 세계, 미생물도 균의 세계에도 보면요, 좋은 균이 있어요. 그게 유산균이잖아요. 나쁜 균이 있어요. 그게 요즘에는 돼지열병이나 사스, 구제역 이런 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사람이 있고요,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들은 어떤 때는 나쁜 짓도 하고 좋은 짓도 해요. 어떤 때는 선한 일도 하고 악한 일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입니다.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악한 쪽에 붙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한 쪽에 붙으면 선한 일이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균도 마찬가지래요. 미생물의 세계에서도요, 이 아주 그 병균, 전염병 같은 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중간에 있는 대부분의 세계, 아니면 유산균, 그래서 술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완성되어 있다면, 오늘 내가 실수할 수도 있고, 오늘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내가 오늘 이건 아니다, 내가 판단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망령되게 행동하지 않고 망령되게 멸망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예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2절에도 힘이 없고 내 마음 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험한 세상을 힘있게 헤쳐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12장 5절에도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시라 말씀하시며 주를 바라볼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 2020년 한 해 동안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행여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행여나 행복한 일이 있어도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망령되게 인생이 되지 않으시고 망령된 일에서 끊어버리시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19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시다. 무슨 말일까요?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신년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인생,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